네, 태도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젊은 세대가 단순히 보수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자료집에도 써놨습니다만 기성세대의 진영 논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자체를 상황 자체를 좀 직시해달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조국 사태라든지 인국공 사태를 통해서 이런 인식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이제 입장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기성세대,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저는 사실 이제 60년대 생입니다만, 이 86 세대들이 가지고 있을 때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아마 여느 세대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국 백서도 나오고 흑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쓴 그 책을 사가지고 읽으면서 책장이 넘어가지 않더라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기성세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너무나 읽기가 힘들었다는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것이죠. 인국공 사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른바 이제 공정의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인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기성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공정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러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철학자가 아니라서 뭐 공정의 개념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기회의 공정이라든지 절차의 공정이라든지 또는 결과의 공정이라든지 공정이 다양한 차원들이 있는데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의 차원이 좀 달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뭔가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관심 많아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뭐 이른바 영끌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고 코인 투자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또 기성세대들은 많이 이렇게 당황하기도 하고 또 모순되어 보인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종의 그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뒤에서도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연초에 기독 청년 조사를 했었는데 5명 중에 2명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표현을 했고요. 또 5명 중에 3명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내 주위에 별로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인식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수준이 낮은 청년일수록 이런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대 남성들의 인식에도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른바 남성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 벌써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 시사인이라는 잡지가 있죠. 거기서 이제 몇 번 통계조사를 했었는데 그 통계조사 때마다 20대 남성이 좀 튀는 거예요. 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나이로 갈수록 좀 더 진보적이라든지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대 남성들이 말하자면 기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좀 보수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반페미니즘이란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제 20대는 뭐 가부장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세대가 아닌 것이죠. 자랄 때부터 이미 성평등 교육을 많이 받았던 세대들인데 이들에게 이제 가부장제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논의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대 남성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약자들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제 책에 나온 표현입니다만 남성 우대를 누린 기성세대가 사다리를 걷어찬 것도 모자라서 그 사다리를 여성 쪽에 갖다 바쳤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20대 남성들의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젊은 세대의 사고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측면들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또 성경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고 또 종교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 여러 통계 집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만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무종교인,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역대 가장 많은 60%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2030 세대가 이 무종교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20대는 거의 88% 정도가 무종교인이고요. 30대도 80%가 무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나온 것은
특별한 종교에 대한 불신이나 실망이라기보다는 그냥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대답이 제일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좀 충격스러운 내용인데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들을 종교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갖게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죠. 종교에 대해서 뭔가 불신하거나 실망을 하면 종교가 갱신하고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면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조차도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 자체에 대한 실망보다는 교회라는 틀 자체를 불편해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문제는 이제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통계 지표로만 보면 개신교인이 특별히 더 고령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젊은 층에서 교회를 많이 떠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은 상당히 이제 노인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 안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뭐 60세 이상 뭐 어르신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것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잘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은 너무나 어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항상 이제 관심사에서는 다음 순위,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리는 이런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들이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고 발언권도 갖고 있지 않고요. 또 저희가 조사도 해봤습니다만 설령 발언권을 준다고 해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불편한 자리에 끼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의견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청년들이 줄어들면 교회의 미래가 더 어둡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뭐 당연한 것입니다만 지금의 그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어른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활동 영역에서 물러나게 되면 결국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워야 되는데 젊은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 미래가 어둡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교회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좀 소극적인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가 좀 더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부류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공동체 정신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약자라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서 소홀히 여겨지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젊은 층이 바로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 경제 활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헌금을 내는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상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가 되시는 분들의 그 발언권이 센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분들이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뭐 11조도 많이 내지 못하고 제대로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교회에서 인정받는 부분들이 적다고 하는 것이고 또 기존에 교회에서 세우는 여러 가지 어떤 룰들이 있죠. 교회 예배라든지 집회에 착실하게 참석을 하고 성경 말씀도 잘 읽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도 더 인정받고 발언권이 커지게 되는 것인데 청년들이 그런 노력을 기성세대 눈에 볼 때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소홀히 여겨지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만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 젊은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는 사실은 뭐 저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미 청년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우리 청년 세대라든지 청년 담당자들께서 좀 더 현실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는 한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진영 논리로 풀려고 한다든지 뭐 페미니 반페미니 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한다든지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너무 젊은 사람들이 뭐 이기적이라든지 책임의식이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을 좀 중단하고 정말 젊은이들의 현실이 어떤지 그들의 목소리가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너무 쉽게 성경에 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성경에 답이 있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만
저도 뭐 평생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 뭐 누누이 듣고 이렇게 자라서 이 나이까지 왔습니다만, 그런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 말씀을 적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알고 있고요. 또 때로는 자기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의 책임을 청년들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뭐 이른바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사회 구조가 만들어내는 어떤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교회 사역의 주체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교육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렇게 귀담아 들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많이 무시를 해왔는데, 앞으로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직접 우리가 듣고 또 존중을 하고 교회 활동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